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은 우리 역대하가 마치고 우리 에스라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렇게 각 권 끝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6월 7일 또 이렇게 새로운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며 또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709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알란타를 벌금 내게 하고 애국 왕 느보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스를 애국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마지막 장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아스, 또 엘리야김, 또 이제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또 됐는데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죠. 그도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세 아들이 다 왕이 되고 그의 손주까지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아버지 요시야의 그 유업을 잊지 못하고 신앙으로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국이 결국은 신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마는 마지막 왕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36장은 이 내왕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짧게 다루고 그다음 이제 이 에스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역대 상하를 다 에스라가 썼다고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 자체가 또 썼던 책을 또 오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상하가 마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는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통치할 줄 알았거든요. 자, 우리 우시야도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또 그 이제 이 히스기야 왕도 오래 통치했잖아요. 므낫세는 55년간이나 통치했잖아요. 이런 데 비해서 요시야 왕은 31년 통치, 그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요절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31년 동안 통치는 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한 10년 동안은 섭정을 했거든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러는 동안에 여호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수축하고 우상 숭배 없애고 또 이런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전투는 고대 근동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신바빌론 제국이 등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에 상대방에 싸웠던 것이 이집트 남쪽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느고였는데 그분이 이제 침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북방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 여기가 이제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여기에 전쟁에 낄 자리가 아닌데 그가 정말 왜 여기 와서 괜히 천사를 당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음성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왕 느고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왕위를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갔는데도 활이 그냥 그의 가슴 정통을 맞아가지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수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그의 어린 아들입니다. 물론 어리지는 않죠. 23세가 됐으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위로 이렇게 앉히는데 그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 그 수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겠는데 은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그렇게 많은 그런 돈은 아닙니다. 이거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또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러니까 요아스는 폐위돼 버리고 이제 그 동생이 되는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는데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본래 이름인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야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이제 벌모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정말 요아스의 장남이 이렇게 푸른하게 3개월짜리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갑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11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됐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악을 행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스가 이게 나이가 이제 왕이 될 때 23세였잖아요.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이 같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아스는 이제 3개월짜리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본래 장남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차남이 왕이 돼서 3개월만 하고 이제 왕위가 그저 장남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또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항상 이스라엘 남유다국도 그랬고 북유다국도 그랬고 한데 늘 강대국, 남쪽에는 이게 이집트 세력, 북방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세력이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은 완충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쪽에서 침공을 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북방 세력에 침공을 당한 것은 이집트 쪽으로 넘어갔을 때에 북방에 왔을 때 침을 받았고, 또 지금은 또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북방 쪽으로 이렇게 붙으니까 이집트가 와서 또 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참 중간 완충 시대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본래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는 장군이었거든요. 605년까지 그렇습니다. BC 605년까지 갈그미시 전투에서 아주 수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이제 아수르 세력도 물리치고 또 이집트의 그 세력도 물리치고, 그가 이제 신바벨론 제국, 그냥 바벨론 왕이 아니라 신바벨론입니다. 본래 바벨론은 느부롯이 세웠던, 바벨탑을 세웠던 그 느부롯, 그 중심한 것이 그 고대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장군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래서 그가 이제 여기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함으로 이제 그가 자기 왕이 되는데 605년에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정말 이 왕이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그 조상들도 그랬고 자기도 지금 그러고, 그다음 훗날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끝나는, 이게 참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때 그냥 한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이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그 바벨론 그 자기 신당에 이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 때가 나이가 8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아스처럼, 여호아스는 3개월짜리, 여기는 석 달하고도 열흘 더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자기 형제처럼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또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숙부 자기 삼촌이죠. 지금 이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고 그다음 엘리야김이 되고 왔는데 이 엘리야김의 동생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다 요시야 왕의 이제 이 셋째 아들이죠. 이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야긴이 아직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그래서 이제 다 이 형제가 그만한 그런 나이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한 게 요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왕들 이렇게 통치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도 요시야 왕의 요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39세에 그가 이집트와의 그 전투에서 무기토 전투입니다. 거기서 요절하는 바람에 그 충격이 컸던 거죠. 쉽게 말하면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예배를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 예배도 그렇게 아주 잘 드리던 왕이라도 뭐 이렇게 일찍 전쟁에서 요절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신앙적으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 두 강대국 이제 남방과 북과 눈치만 살피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그야말로 눈물과 정말 간절함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이제 유다 왕국 멸망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예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갈 준비를 하라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포로로 생활할 것을 대비해서 가서 집도 짓고 또 이렇게 밭도 이렇게 사두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그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 있던 많은 관리들, 공무원들의 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나라 가서 집도 짓고 그 나라 가서 밭도 구입하고 농사하고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런 얘기하느냐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맞섰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과 많이 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다 세왕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 제자들이 강제로 그를 이집트로 망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공백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다 망하는데 참 이런 마지막 그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맨 끝에 다시 읽습니다.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었지만 그가 왕을 배반하고 또 이렇게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또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그다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를 이루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뭔가니 그 백성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이 세상에 범죄하고 이렇게 나쁘게 살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욕먹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존경을 받아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물망이 오르고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면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방 나라는 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저 몰렉 신이 있고요, 마르둑 신이 있었고, 바알 신이 있었고, 또 밑에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전쟁하러 올 때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승패에 따라서 승전하고 또 패전함에 따라서 그들의 신이 찬양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또 신을 또 섬깁니다. 이러니 다른 열국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마음껏 그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 그 그릇들을 다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신전에 그것을 갖다 두고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로 966년부터 지금까지 쭉 예배를 내려왔습니다. 지금 966년 밑으로 하면은 866, 766, 또 666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거의 588년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400년이 채 못 되는 그런 이제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의 방이 생기고 여기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588년 7년 할 때에 침공할 때에 다 그냥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갔던 그런 불운한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크고 작은 그릇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또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때가 BC 588년 예전에는 587년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불에 타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 흘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다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49년간 했습니다. 그들이 588년에 잡혀가지고 그들이 해방받았던 것이 539년에 고레서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49년입니다. 49년이 무슨 해입니까? 77이 49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77절에 준하는 그게 이제 연수만 더해서 49년간 종살이하고 50년째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해방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희년이라 그래요. 49년이 지난 50년째, 50일째를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연으로 보면은 50년째를 요벨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요벨.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주빌리. 우리 한국말로는 희년입니다. 이게 희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이제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는 언제인가 하면은 BC 605년입니다. 이 해가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론 제국의 왕이 될 때입니다. 그 전까지도 그가 갈그미스 전투에 다 장군으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이제 왕이 됐던 해가 605년인데 이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아주 앞으로 신바빌론 제국을 형성할 아주 똘똘한 청년들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이 그때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렇게 이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 605년 그 해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키워주셨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 보수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몇 년 80여 년 동안 이 바벨론 시대 때 있었죠.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이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총리 대신이 되는 대단한 하나님의 위치를 세워주셔서 다니엘을 사용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디자인까지 다 하나님이 안겨 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후로 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697년이에요. 697년에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2차로 아주 민족의 지도자, 앞으로 미래 훌륭한 일을 할 사람, 이를 쫓아갔는데 그때 잡혀갔던 분이 바로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갔고 그가 나이 이제 22살 때 이때 잡혀갔고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의 그 아들이죠. 여호야긴 왕이 그때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취임했던 이런 그 해에 잡아간 지 5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갔고 5년 후에 593년에 여호와의 계시가 임하여서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토르민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무지개 보좌와 같고 에스겔 1장 28절에 나와요.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 빨주, 노초, 파남보 일가까지 색깔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7가지 색깔이 아니고 5가지 색깔을 얘기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무지개 색이 꼭 7색깔이 아니라 5 혹은 4색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빨주도도 파남보인데 실제로 우리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 자연의 무지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색깔 구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색깔 구분을 분명히 해가지고 딱 하는 것이 그 게이들 이렇게 그 동성애 자들의 표시할 때에 그런 걸 합니다. 또 이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노동자 운동할 때에 그 깃발이 무지개 깃발이었습니다. 본래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 기억하는 참 거룩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세속적으로 지금 막 이상하게 변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 에스겔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물 강가에 이렇게 신방하실 때 모습이 바로 무지개 보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 그룹들의 모습이 하나의 그룹은 사자의 모습, 하나는 소의 모습, 하나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 이 보좌로 착 내려옵니다. 이 모습이 훗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된 거고 이것이 본래 우리 그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4개 기둥입니다. 거기에 4개 이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게 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보좌하는 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수호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수레바퀴가 보니까 급바퀴가 돌고 안바퀴가 돌고, 이게 바퀴가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방하시는 내용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요게 그때가 593년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세가 30세. 그 이스라엘에서는 30세가 돼야 랍비 것도 할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에스겔은 누굽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사독의 바로 집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들었으면 이분이 제사장, 대제사장 되실 분이었어요. 근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포로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560 몇 년에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시디게아 왕이 눈이 빼여가지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로 바빌론에 와서 죽고 맙니다. 그때가 이제 3차 포로인데, 이 포로가 이제 다시 귀환할 때도 3차로 귀환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읽을 우리 에스라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593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고 그때 1차로 귀환했던 포로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2차로 귀환한 분은 에스라와 함께 또 귀환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했던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던 3차에 걸쳐서 또 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몇 절 마치고 우리 역대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지금 읽고 있고 20절까지 읽었습니다.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예루살렘에 남겨진 토지입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요 70년이라는 의미는 어느냐면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다니엘부터 계산해서 70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7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때 포로로 잡혔던 그때부터 70년이에요.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이제 이거는 이미 벌써 50년째입니다. 희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유명한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보면 Edict of Cyrus,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 칙령이 어디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 에스라 1장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유다 예루살렘 성에 건축하려고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이제 포로민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 칙령이 내렸던 1절과 4절 요 말씀을 미리 지금 맛배기 역대하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우리 에스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서 이곳 울산에 와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온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님 애들에게는 할머니와 정조 할머니가 되십니다.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함께 또 이틀을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자녀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이제 다시 송도로 이렇게 KTX 타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는 길목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정말 저희 미국에 온 자녀들 잘 정말 이곳에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갑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가신 그 남편의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서장로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건강의 회복과 사업에 또 이제 좋은 디자인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옵시고 김성병술 전도사님 하나님 모든 막힌 부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아시는 일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명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익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귀한 우리 도마의 숨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여 정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만나서 체벌회를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일일이 주님이여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8월에 준비할 세미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서은주 목사님 주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드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 송도에 있는 우리 따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정말 이슬 같은 은혜가 항상 충만한 우리 따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나오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신은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수연 선교사님 이제 또한 이번 8월 달에 목사 안수도 이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충만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근의 선교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 한국 계신 동안에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돌아가셔서도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많은 값진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목사로 안수 받을 준비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정말 임재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우리 로이교회 2부 예배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 또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많은 선교의 결실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미영 또 우리 송사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앞으로의 귀한 사역에 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내용을 잘 우리 주님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두 따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전도사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가정에 항상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황장로님 오늘도 우리 주님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대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황희수의 높음을 오늘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정말 신영미 강도사님 또 가정 위에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손주를 돌보실 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최정민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황교안 우리 귀한 권사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한마 주의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일이 한영이 믿음 생활 항상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행하는 복된 귀한 두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반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김도환 목사님의 오늘도 사역 정말 환경부에서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박세리 전도사님 오늘도 우리 자녀 또 학생들 가르칠 때에 지혜의 권능 허락해 주시옵고 주의 큰 분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